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뜨문뜨문 주일 예배만 하시는 분들은 뜨문뜨문 제가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한다라고 느끼실 텐데 새벽 기도 때마다 이렇게 한 장씩 읽으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요. 본래는 오늘 계획이 다음 장 49장이라 제가 이렇게 저렇게 설교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방송이 안 된 적이 있어요. 무슨 일 때문인지 새벽 기도 방송이 안 된 적이 있어서 급하게 한 장을 땡겨서 오늘 주일 창세기 48장은 찬양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주의 사랑이 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집트 총리 요셉의 부름을 듣고 야곱은 온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며 허락하셨습니다. 며느리와 하인들의 수는 빼고 야곱 자신과 요셉의 두 아들까지 포함해서 이집트에서 이제 살게 된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70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약 400년 후에 이들이 거의 1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불어나니까 굉장한 부흥인 거죠. 어쨌든 그 시작은 70명이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들의 숫자 포함하고 하인들의 숫자 포함해야 한 200명 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려갑니다. 성경 창세기 46장 21절에 보면 이때 베냐민은 이미 10명의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베냐민이 소년이었을 거라 생각하고 그런 좀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막내이기는 했고 야곱이 베냐민을 좀 과보하는 게 있어서 아직 소년으로 우리는 느껴지지만 베냐민 성인이었습니다. 자녀를 10명이나 둔, 아들을 10명이나 둔 성인. 베냐민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그렇게 갑니다. 야곱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를 만날 때의 나이가 130세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의 허락과 요셉의 도움으로 라암셋이라는 동네를 아주 좋은 곳을 소유로 삼게 된 야곱은 그 성읍이 속한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며 17년을 더 삽니다. 기근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으나 야곱은 기근이 끝났다고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그곳에 그냥 머물러 삽니다. 이집트의 풍요와 요셉의 보호를 벗어나고 싶지 않았겠지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는 하지만 이집트에 비해서는 턱없이 거칠고 척박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잘 적응하며 살았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지를 않아요. 돌아온 사람 몇 되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닦아놓은 터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는 풍요 혹은 안전을 버리고 척박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는 하지만 척박한 곳으로 나가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야곱도 그냥 그곳에 머물러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너희의 자녀들이 이집트의 남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400년간 살게 될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도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 대한 좀 변명이 되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그 비판에 대해서 좀 변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직 그때가 아닌 겁니다. 어쨌거나 약 17년이 130세에 이집트에 가서 약 17년이 지나서 147살이 7세가 되었을 때 야곱은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러서 유언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맏아들 르우벤도 아니고 이집트로 내려오는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다도 아닌 요셉을 따로 부릅니다. 12아들을 다 부른 게 아니에요. 요셉만 부릅니다. 여전히 이집트에서 살고 있고 요셉의 영향력도 굉장하니까 내가 유언을 남길 만한 사람 요셉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당연할지도 몰라요. 자신이 죽으면 이집트 땅이 아니라 조상의 묘에 장사 지내라고 유언을 남기려고 하는데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요셉밖에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이 유언을 귀담아 듣기는 했지만 야곱은 뭔가 불안했는지 요셉에게 굳이 맹세하라고 요구합니다. 나를 이집트 땅에 묻지 말아라. 가나안 땅에 묻어라. 기왕이면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현실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집트에 뿌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 야곱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자기가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 나는 그 땅에 속해야 한다고 야곱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늘소망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이 내 삶의 모든 게 아닌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적어도 이집트 땅에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머물러야 하기는 했지만 자기가 가야 할 곳은, 자기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죽음을 직감한 야곱은 요셉을 빌려서 자기를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사람들이 요셉에게 당신의 아버지가 병들었습니다. 위독합니다. 라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48장 1절에 보면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번에는 아들 둘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들, 가나안 땅, 내가 묻히려고 하는 그 땅은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다 라는 사실을 그제야 밝힙니다. 야곱이 죽어서라도 가나안 땅에 가야만 했던 이유,
뼈라도 묻혀야 했던 이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영원히 너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의 아들들을 나의 아들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제는 너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야곱 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산도 이어받을 거다. 나의 유산을 이어받을 거다 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들을 다 이렇게 쭉 살펴보시면 요셉 지파 없어요. 그 자리에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3지파가 될 것 같은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12지파에 들어가질 않고 그렇게 해서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이 양자로 드린 아들들이니까요. 그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더 알려줍니다. 요셉의 아들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가지 더 알려주는데 그게 뭐냐면 라헬이 에브라스로 가는 길에 묻혀 있음을 알려줍니다. 에브라스는 베들레헴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베들레헴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에브라스에 아직 도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가는 길에 길목에서 라헬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그곳에 묻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을 맞아서 그 사라를 장사하려고 산 땅이 있습니다. 막벨라 굴이라고요.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도 묻히지만 이삭과 리브가도 묻힙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신을 조상의 묘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다시 말해서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뼈가 있는 그 무덤에 나도 묻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라헬은 그 가족묘에 들어가지를 않고 못하고 다른 곳에 장사가 되어 있어요. 고대 가나안과 이스라엘의 전통에 따르면 조상들에게 돌아간다는 뜻은 조상들의 뼈가 모두 묻혀있는 가족묘에 자신의 뼈도 들어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가족묘에 들어가지 못하면 가문의 온전한 일원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떠나 멀리 떨어져서 객사하더라도 그 뼈만은 어떻게 추슬러서 가족묘에 합장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은 야곱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라헬은 가족묘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요셉더러 어머니 라헬의 뼈를 추슬러서 조상의 묘에 장사하라고 묻은 장소를 알려주었을까요?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말을 들여다보면 이상하게도 자신의 뼈를 조상의 무덤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라헬의 뼈를 조상묘에 가족묘에 옮겨놓아라 라는 이야기는 굳이 하지를 않습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야곱은 이제 자신의 아들이 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요셉에게는 므낫세가 맞이인데도 성경은 계속해서 에브라임을 먼저 기록합니다. 요셉은 므낫세의 머리에 야곱의 오른손이 그리고 에브라임의 머리에 야곱이 왼손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축복해달라고 아이들을 그렇게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을
에브라임의 손에 오른손을 놓고 므낫세의 손에 왼손을 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셉이 깜짝 놀랍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왜냐하면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 것 당연하게 여겨졌던 시절입니다. 장자가 장자권을 가지는 거잖아요. 장자가 오른손의 축복을 받아야만 해요. 그런데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 오른손의 축복을 받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선을 엇갈려서 일부러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이 말려요. 아닙니다. 이쪽이 므낫세입니다. 이쪽이 에브라임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러죠. 안다. 내가 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축복하려고 한다라고 말해요. 첫째가 아닌 둘째를 더 축복하겠다라고 말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늙어 착각하신 모양이다라고 생각했겠지만 야곱은 아니었던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평생 둘째로 소름받으며 고생하며 살았던 야곱입니다. 얼마 차이 나지 않게 둘째가 되었지만 장자의 자리는 넘보는 게 되었고 그 자리를 넘보는 건 잘못이고 불법이던 시절입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마음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투영되었을까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 당시의 통념이나 그 당시의 규범을 어기는 일이기도 했던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축복합니다. 둘째라고 첫째보다 작아야 한다는 법이 어딨냐? 첫째가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법이 어딨냐? 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이런 생각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합니다. 야곱은 첫째인 므낫세보다 둘째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축복했습니다.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당시의 전통에 따르면 형의 그늘 아래에서 언제나 2인자로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에브라임 둘째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렇게 둘째로 그 굴레를 벗지 못할 운명이었지만 결국에는 어쨌거나 독립했잖아요. 형의 그늘을 벗어나 자신의 가문을 따로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므낫세보다 더 커질 거다. 에브라임의 자손도 여러 민족을 이룰 거다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둘째라고 첫째보다 작을 이유가 있겠냐? 둘째가 축복을 못 받을 이유가 있겠냐? 라는 거예요. 좀 우리 중에서도 유교적인 어떤 사상을 가지신 분들이나 옛날에는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둘째가 첫째를 앞설 수 있느냐는 거죠. 이는 어떻게 보면 둘째 에브라임을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독립 선언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둘째 부인 라헬의 무덤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굳이 가족묘에 두지 않았을까? 가족묘에 들어가면요, 그냥 영원히 야곱의 둘째 부인으로 남을 겁니다. 그러나 가족묘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로운 한 가문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런 의도로
야곱이 라헬의 묘를 그곳에다 두고 옮기지 않았다면 야곱은 정말 라헬을 사랑했던 겁니다. 둘째는 되지 마. 나 같은 둘째는 되지 마.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 많이 희생했고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복을 얻을 수 있겠거니 한껏 기대하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는데 주님, 저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수수께끼처럼.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야곱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첫째, 둘째 이렇게 뒤바뀌는 것 같이 둘째가 첫째 되고 첫째가 둘째 된다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에피소드가 비유의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나아가서 일꾼을 찾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면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우리 밭에 와서 일해라. 데리고 가요. 좀 있다가 12시쯤 한 번 더 나가보니까 여전히 노는 사람이 있어요. 또 불러옵니다. 오후 3시쯤, 오후 5시인지 6시쯤 나가서 또 다시 불러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루 품삯을 줘요.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줍니다. 그런데 1시간도 채 일하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사람보다 우리는 더 많이 일했으니까 더 많이 받겠지 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리고서 가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그냥 주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종일 고생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20장 16절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 비유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비유였던 거예요. 맨 처음부터 힘쓰고 애쓴 사람이나 나중에 얼마 되지 않아서 힘쓰고 애쓴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주인의 뜻이다. 라고 말해요. 첫째라고 더 받고 둘째라고 더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첫째 부인이라고 더 뛰어나고 둘째 부인이라고 못하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같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걸 억울하다고 느끼실 분도 혹시 계신가요? 저 사람보다 나는 돈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하늘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상급이 다르다. 라고 말이죠. 더 많이 헌신한 사람은 더 많이 받을 거다. 이건 왠지 인간적인 생각에 줄 세우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첫째나 둘째나 처음 된 자나 나중된 자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할 텐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에이, 저 사람보다는 더 받아야지 라는 생각 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의 그 영향도 있지만 어쩌다가 최근에 프란체스코에 대한 글을 종종 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란체스코가 가난한 사람들, 아니 가난 자체가 되는데 그러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부유한 사람들을 비판하려거나 힘 있는 사람을 조롱하려고 이걸 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그냥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찬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 부러워하질 않아요. 그 사람이 더 받았다고 그 마음 아파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에요. 둘째가 되었든 첫째가 되었든 더 많이 받았든 더 적게 받았든 아니 어떻게 보면 먼저 되었든 나중 되었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바쁜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입니다. 그게 진짜 은혜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그건 구원도 아니고 은혜도 아닙니다. 그렇게 줄 세우는 건 그 이단들이 잘하잖아요. 그렇죠? 줄 세우기 참 잘하잖아요. 점수 맞춰서 이거 점수 달성하면 들어갈 수 있고 점수 달성하지 못하면 줄 쭉 세우는 이단들이 그런 걸 잘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내 모습 부끄러워하거나 내 모습, 내 형편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구원에 기쁘고 감사할 시간밖에 없어요. 비교할 시간이라는 건 남지도 않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께 순종하는 일에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더 못하고가 있겠습니까?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제사 좀 까다롭다고 여겨지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제사법을 보면요. 똑같은 제사인데 제물만 바꿔서 계속 설명합니다. 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염소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양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비둘기를 드릴 때는 이렇게 해라. 똑같아요. 염소, 양, 소, 비둘기 이것만 다르지 문장이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을까요? 형편에 따라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부자인 사람은 소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라도 드려라 라는 거죠. 정성을 다한다면, 마음을 다한다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구원에 기뻐하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뿐인 거죠. 헌신할 뿐인 겁니다. 마음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에 합당하게 주의 일을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하게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지, 주님의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며 새롭게 하셨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